전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가만히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갈망이, 주를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더 진실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오직 주를 바라며 주를 소망할 때에, 주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사랑하는 그 거룩한 마음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나누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믿고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시고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다시 한번 기뻐하며 왕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다시 한번 기뻐하며 왕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모든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말고 성도가 나옵시다. 주님의 모든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힘겨움 속에서도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늘 힘겨워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닐 수 없는 주 영광 온갖 위에 주만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역사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응답으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향한 주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앞두고 곳에 따라 눈이 와서 귀성길이 염려가 되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귀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형제와 친지를 만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으나 가족 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을 잘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오늘도 추운 날씨에 조금은 피곤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여 또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기를 원하여 주님 전으로 달려와 나왔습니다. 저희는 늘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주님의 팔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는 늘 범죄하기 쉬우나 불같은 성령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워오고 남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감동시켜 주셔서 세상적인 일에 얽매여 종로로 타지 않고 의로운 일을 위해 주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이 밤도 가지고 남은 모든 짐을 주께 맡기오니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막힌 담을 걸고 묶인 결박이 풀어지고 아픈 상처와 질병이 치료받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평안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유정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안보와 교육이 바로 세워지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값진 피로 사시고 세우신 인천 순복음교회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부교역자들 위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 복이 되는 드림 세대라는 주제로 청년소년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시간 주님의 성령 충만한 영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 순서를 성령께서 인도하시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어 한 사람도 안전사고나 아픈 사람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용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듣는 저희들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하고 많은 삶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게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헌신자들과 기타 찬양진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매번 한 줄로 서시다가 오늘은 두 줄로 서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정말 찬양, 존귀, 모든 귀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찬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기타 사역팀에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많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인천시고 회복하모리교회 박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글로벌하모리교회, 공단하모리교회, kok시하모리교회, 인천하모리교회, 대전하모리교회, 베네딕션, 미얀마하모리교회, 유학생성교센터, 또 이번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5층 사무실 한쪽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 관계 예배하시는데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 해주시죠. 오늘 이분은 최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는 동안에 광고를 좀 드리면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우리 청소년들이 동계 수련회 합니다. 옆에 홍수막이 있죠. 보게 되는 드림세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동계 수련회 합니다. 어디 딴 데 갈 수는 없고 또 자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주일 끼어서 토요일 날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또 더 생각해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좀 질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리고 그 시간의 양이 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미크론 이래서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도 한 1,800, 700 더 많아지겠죠. 그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멈출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이게 멈춰서 우리가 계속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정부도 말은 하고 싶지만 정부도 그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걸리겠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오미크론을 주고 이러면서 돌아다닐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 잘 쓰고 손소독 잘하고 이전보다 수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이전보다 더 두려움 없이 또 분명하게 해야 될 일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은혜 안에서 해 나가면 됩니다.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동계 수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삶이 변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죠. 그리고 기도의 끝에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또 오미크론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지켜달라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날 우리가 성찬을 할 겁니다. 성찬할 때도 이전에도 우리가 성찬하기 전에 손꼽게 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잘 해주셔요. 전에는 그래서 찬송가 281장 1절을 다 부르기 전에 한 2소절 좀 부르고 나서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1절을 다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떡이랑 잔을 나눠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 1절 부른 동안에 잘 그냥 있는 것 다 거기 있는 속에서 쪽쪽쪽쪽 다 꺼내가지고요. 손 잘 소독하시고 보통 한 15초 정도 소독을 하면 거의 남지 않는다 보니까 그 전에도 들어오시면서 소독하시고 들어오셨겠지만 성찬 전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조그맣게 일회용 손소독제 드릴 겁니다. 찬송가 281장 부르시면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손을 잘 소독해 주시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시간은 아닙니다. 또 정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 무겁고 또 근심해야 될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는데요.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기는 하지만 요 에피소드,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마르다가 영접하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 발 아래 앉아있고 마르다가 예수한테 가서 쟤 좀 어떻게 보내주시라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 보내주신 것 같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마르다를 부르시면서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너 그렇게 많이 할 것 아니고 한 가지만 해도 되는 건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이거 빼앗기지 않을 거야. 마리아는 계속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요 짧은 이야기가 다른 데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딱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고 이 말씀으로 성경 공부할 때마다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요. 목사님들 고민이 많죠. 농다가 나와서 설교 들어라, 예배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려도 밖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필요하고요. 또 우리 여성교회 집사님들 식당에서 여러 곳 봉사해야 되고 남성교회 성도님들 또 남성교회 회원들 밖에서 주차 봉사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 거 많죠. 그러니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와서 다 예배드리고 그냥 주 앞에 나오는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가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렇고요. 또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생들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이 말씀들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주께서 마르다를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진 않았고 그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면 되는 거였는데 마르다가 불평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뭐 그렇게 설명들을 하면서 그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서로들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38절부터 42절까지만 읽으면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오늘 이 특별한 말씀을 조금만 더 넓혀서 읽어보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여기에 있는지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38절을 읽었죠. 누가복음 10장 제일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요. 제자 70인을 보낸답니다. 어디서 갑자기 70명이나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10장을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셔요. 10장은 몽땅다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라는 거죠. 가라. 너희들 가면 어떤 동네에서 너희들 영접해 줄 거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먹고 또 영접하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선한 일 하고 너희들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 머무를 필요 없고 그 동네가 너희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나오면 되고 하지만 내가 말하노니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 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고 너희를 영접함으로 내 말을 듣는 사람들 그 너희 말을 듣는 사람들 내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이 여행하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하죠. 와,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걸었더니, 그렇게 갔더니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잘했다 칭찬하셔요. 좋다고 얘기하시죠. 하지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귀신이 쫓겨나갈 때도 있고 쫓겨나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영접할 때도 있고 영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영접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건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된 것 그것으로 즐거워해야 되죠. 결국은 10장 앞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여행이 있습니다. 그 여행에는 영접하는 일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일도 있고 가서 그래서 잘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고 귀신이 쫓겨나갈 수도 있고 쫓겨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영접하면서 삶이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보내심에 따라서 세상에 걷는 겁니다. 여기 금요철에 나온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자녀로 기억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그것이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세상을, 그 여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여행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0장인데요. 그 여행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이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아버지께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보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보려 했는지, 너희들이 듣는 것을 얼마나 들으려 했는지 너희들 그거 아냐고. 너희들 보는 것, 너희들 듣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셔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보고 듣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분명하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보는 것과 듣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듣는지 궁금하죠. 10장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감사기도를 하고 나니까 율법사 한 사람이 오죠. 어떤 율법사입니까? 또 어떤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율법사 중에 하나, 어떤 율법사가 왔어요. 뒤에 마리아를 소개할 때도요, 그냥 어떤 한 여자입니다. 마르다라는 어떤 한 여자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한 제자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어떤 한 사람이 나와요.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화가 오고 가면서요, 율법사가 정답을 말하죠. 정답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는 것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율법사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사니라. 그러면 너가 산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네 마음을 다하고 사랑해라. 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너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그러니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가는 길이에요.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냥 막연한 것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죠. 뒤에 나오는 바로 붙어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율법사가 바로 묻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또 뭐 어떤 사람이 30절에 또 어떤 사람 하나만 하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결국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네 사람이 다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제사장이죠. 레위인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죠. 몽땅 네 사람들은 다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길을 가서 넘어진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제사장이 봅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봅니다. 보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듣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24절에서 얘기하셨어요. 자, 보는 뭘 보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뭘 봅니까? 유대인의 그 제사장도 보고 레위인도 보고 사마리아인도 봐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사람, 맞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풉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웃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리고 네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희생하는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에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도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을 살려내는 그 일에 자기가 가진 것을 쓰고 자기가 가진 시간을 거기에 드립니다. 그 이야기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리고 율법사에게 예수님 얘기하시죠. 가서 너도 이렇게 해라. 가서 해라. 사랑해라. 라고 보내셔요.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죠. 어떤 여자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러니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보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뭐예요? 듣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보죠. 제사장이 보고 레위인이 보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봤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는 듣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하나님 이웃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든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기 듣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로 든 사람은 여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여자나 우리에게는 그냥 어차피 아무 감흥 없이 사마리아인인가 보다, 여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자라는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웅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 여인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곳에서 멀어질 사람들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멀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뭔가 위대한 스승, 또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따르는, 그리고 메시아의 제자가 되는 곳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가져다 대신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인이 본다, 여기 여자가 듣는다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이 들어서 그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여행길에서 그 인생의 여정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보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뭘 보고 그리고 뭘 듣는지 너네들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자기의 어머니, 형제들 왔을 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내 형제와 내 어머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내 가족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누가?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과 그리고 이 여인들이 내 가족이라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이 사람들이 내 제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이름이 기록된 게 즐거워하라, 그거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내 삶의 즐거움, 그리고 이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있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딱 교회에서 무슨 일을 누가 하나 안 하나,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에 있어서 특별히 앞에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38절 보시죠.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앞에 10장 8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거 먹어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접하는 사람의 이름은 마르다입니다.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영접해 드리고 그리고서는 먹을 것들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동생이 마르다에 있는데요, 이 마르다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림이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왔어요. 마르다가 환영에 왔어요. 마르다는 음식하느라고 바쁩니다. 근데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다는 건, 의미가 특별합니다. 발 아래는요, 누가 앉아요? 제자들이 앉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발 아래 앉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 난리를 치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있대요. 8장 35절에 보면 발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발 아래에 있다는 건 예수님의 선생으로 모시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자세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귀신 들려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죠.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있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처럼 지금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의 문제는 아니에요.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그렇게 앉는 거 아닙니다. 선생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남자여야만 합니다. 여자는 배우면 안 돼요. 여자는 가서 밥해야 되는 거지. 거기 위대한 선생이 오셨는데 그 선생 안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남자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남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누이 마르다를 도와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게 분명한 마리아의 의무예요. 이 의무는 예수님이 도착할 때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회 안에서 그 사회가 이 여인 마리아에게 부과한 그 의무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좀 얘기했을 때 좀 예수님 좀 보내서 일하게 해주셔라고 했을 때 왜 나만 고생하고 쟤는 여기서 좀 더 빼들됩니까? 지금 그 얘기 그 얄미움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나는 수고하는데 왜 쟤는 일 안 합니까? 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 자기 동생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일입니다. 분명한 사회적 경계를 넘고 그 경계를 넘었다는 건 마리아에게 허물이고요. 마리아에게는 허물이 아니라 그 집안 자체의 부끄러움이죠. 요즘도 중동이나 아니면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이 명예살인을 합니다. 명예살인을 하는 건 그런 거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 명예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슬람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집안의 명예가 어떻게 이슬람 집안에서 예수를 믿으러 가요?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의 문제예요. 그러니 오빠가 아니면 형이 아니면 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을 가서 죽이기도 해요. 꼭 종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뭔가 뭐 성적으로 문제가 생긴 자기의 딸 아니면 성적으로 문제가 생긴 자기의 아내 이 사람을 누가 죽여요? 그 가족들이 죽여요. 명예살인이 우리의 가족의 명예를 네가 땅에 떨어뜨리면 이거는 안 돼요. 너를 죽임으로 우리의 명예를 다시 채워야 된다는 명예살인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이건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 아래 앉아있으면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가족이 창피한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가 그 집 가장은 이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여기 여자가 그 발 아래 그 선생 아래 앉아서 지금 뭐 하려고 거기에 있는 거냐. 사람들이 몽땅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회적 경계. 그러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얄미워서 개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보다 좀 더 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무를 다하라는 거죠. 그 경계를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39절에 보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그 발 아래 앉은 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겁니다. 당연히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뭐 5장 1절 같은 데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지금 마리아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 아래 간다는 건 사회적인 의무, 그 경계, 손들 그것들을 몽땅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40절에 있는 마르다의 항변은 정당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를 도와주라고 이리로 오게 하라고. 마르다의 항변은 정당해요. 하지만 여기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뭔가 조금 잘못하고 있다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마르다는 뭘 잘못하고 있어. 왜? 지금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거 그냥 그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손님 대접하려니 마음이 아니요, 딱 그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이 분주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벌써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셔요. 마음이 분주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8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8장 14절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또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에 떨어지지만 그 마음이 분주해요. 염려도 많고요. 그리고 내 즐거움에 관한 생각들도 많고요. 관심이 다른 데 많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지금 분주하다는 이야기가 그냥 바쁘다라는 아주 그냥 사실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분명히 누가복음 안에서 뭔가 이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분주합니다.
마음이 분주한 사람. 왜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지금 마리아는 뭔가 헛된 것, 마르다는 뭔가 헛된 것 때문에 분주해진 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분주한 이유는 사회가 그에게 부과한 의무, 그 역할을 완수하려는 거죠. 내가 여자는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사회가 정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가 정한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에 내가 마음이 분주합니다. 결국은 그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듣는 것보다 지금 마르다에게는 사회가 나에게 맡겨진 그 의무를 완수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 그것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러지 못하고 마리아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합니다. 오늘 여기 이야기를 왜 보여준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게 뭔지 보여줘서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실 얘기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같은 얘기를 하시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네가 많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마리아는 좋은 것 하나만 택했다. 하나만 택했어요. 하나만 택하기 위해 다른 많은 것들을 마리아는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이 하나만 택한 마리아에게 있는 이 좋은 것을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릅니다.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셔요. 이름을 2번이나 부르는 건 당연히 뭔가 부드러운 책망이죠.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면서 하신 이야기가 마르다에게 제대로 전달된다면 이건 부드러운 책망이 될 겁니다. 하지만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마르다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이 부름은 슬픈 부름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계명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쩌면 이 밤에 부르실지도 몰라요. 용호야 용호야 라고 부르실지 몰라요. 누구야 누구야 라고 부르실지 몰라요. 뭐에 관련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관련해서입니다. 마르다는 그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요. 삶의 질서가 깨져요. 율법사가 말하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 계명 뭡니까? 내 삶의 질서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네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것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마르다는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요. 이 순서가, 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8장의 가시들처럼 마르다가 가졌던 그 관심들, 염려들,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방해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분유함이 없는 섬김,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마르다는 그러지 못하죠.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염려합니다. 필요한 건 오직 한 가지뿐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한 가지만 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음식 많이 하지 말고 하나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얘기 아닙니다. 이 많은 염려들 말고 필요한 거 한 가지 그것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무입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것이 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아래 내가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 앞섭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어요. 택함 받은 자, 그분을 택합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여러 것들 때문에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좋은 것 하나, 그것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 예수님 보내심으로 인생의 여정을 사는 우리들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많이 수고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더 많이 노력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더 많이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때보다 어떤 때는 그가 하신 일,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 뭔지, 그가 하실 일이 뭔지, 그것 앞에 나와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보면 찬송하고, 그가 하실 일을 보면 기뻐하고,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지 말란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귀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가서 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나 여기 또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정말로 주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는지 그 예를 보이십니다. 마리아가 사회적인 역할, 자기에 맡겨진 것들을 버린 거예요. 그것들을 심각하게 지금 마리아는 어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 사회적인 의무를 안 하고 있구나 라고 야단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가 선택한 것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그 말씀까지 덧붙여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아니 그래 나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첫 번째 도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가 조합이 돼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사에게는 뭐라 해서 가서 해라, 가서 해라. 뭔가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뭐하고 있죠? 그냥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앉아서 듣고 있는 것, 그것도 높여주셔요.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들어야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제자들, 예수님이 보내신 그 70명의 사람들,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이 듣는 것. 우리는 뭘 듣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그 앞에 와서 앉아서 듣고요. 가서 보이는 족족, 그 슬픔과 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 내어주는, 가서 하는 일들과 앉아서 듣는 일,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엉망이 되어요. 내가 듣는 게 사회가 내게 주는 의무들, 사회가 나에게 주는 꿈들, 사회가 주는 멋짐들, 세상이 주는 것, 그것들을 듣기 시작해요. 내가 보는 것이 내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상처받은, 내 앞에 넘어진 사람들을 보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다른 일들을 보기 시작하면 인생은 예수님이 바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질서가 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려주고 가서 행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앉아서 들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이 질서를 우리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그 앞에 앉아서 듣는 것은 내가 무엇을 듣는지, 그리고 내가 보는 건 뭔지, 세상의 화려한 무슨 직업적인 성취와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뭔가 명예, 그것들을 보는지, 아니면 내 앞에 쓰러져 있는 내 이웃들을 보는지. 제자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했었는지 아냐. 그러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니 너희가 보겠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니 너희가 보겠다. 너희가 가서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하니 너희가 복이 있고, 너희가 내 발 안에 앉아 너희가 들으니 너희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셔. 제자들의 삶은 복이 있는 삶. 우리는 인생을 뭐라고 할까요? 영생이라는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보고 듣는 것의 질서가 뭔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묘하게요, 선한 사마리아 그리고 여자들,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 두 사람을 가져다 놓으셨어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 가져다 놓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대한 가르침을 앉아 듣는 자리에 들을 수 없는 사람, 여자를 가져다 놨어요. 다른 이야기 갖다 놔셔도 돼요.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일에 지금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 우리가 가졌던 편견들,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규정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만질 수 없어요. 그 사람들과 놀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예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주인공으로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여자들은 거기 앉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여자들을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뭐 하시는 거죠? 사회적인 규칙, 그것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영생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사회의 규칙들, 세상이 정한 것, 그것들 거부하고 깨뜨리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 그들이 보는 것 보고 그들이 듣는 것 들을 거예요. 여자는 예수님 발 아래 앉을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금기와 그 선들이,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정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분주하십니까? 내 재리, 내 돈 벌기 좀 바쁜 시간 아닙니까? 왜 여기만 나와 있어요? 여기 와서 차비 들죠. 그죠? 차비 들죠. 헌금하지. 뭐 해야 되지? 또 교회 오려면은 뭐 화장품이나 좀 바르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몸빼바지 입고 토끼는 붙이면 그냥 무조건 다 플러스인데 왜 내가 여기 와 있습니까? 세상의 재리를 밝힌다면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원한다면 다른 거, 내 세상의 일락을 원한다면, 그 관심이 많다면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왜 지금 이 밭 아래 앉아서 어쩌면 잘 듣지도 못할 이야기를, 어쩌면 제대로 잘 이해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나는 지금 여기 왜 나와 앉아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다른 건 아니에요. 세상의 규칙들, 어쩌면 세상이 정해놓은 것들, 그리고 우리의 세상의 재리와 일락과 모든 그 관심들,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당연히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는 길이 바쁘고 내가 이것 했다가는 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어 쓰러져 있어요. 제사장은 지나가다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피해요. 피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이 사람 만졌다가는요, 이 사람 돕다가는 내가 제사 드리는 일 제대로 못해요. 내 일도 안 됩니다. 이거 만졌다가 괜히 사람 죽게라도 하면 나는 며칠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 거룩한 일에 나는 배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 만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만져야 되죠.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 이웃을 사랑하니 여러분들 가셔서 신방도 하시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 일은 금기를 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괜히 잘못하면. 나는 부스터샷도 안 맞았는데 내가 밀접 접촉자가 되면 내가 괜히 갔다가 일주일, 열흘 동안 난 꼼짝도 못해요. 그랬다가는 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뭐 직장에서도 뭐라고 한 소리 들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 많죠. 그러니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 피하는 거죠. 그래서 피하는 거 아닙니까? 왜 피하죠? 내가 그거 걸리면 내가 힘들고 그래서 내 손해보고 그러니 쓱 보고 피하는 거예요. 아파서 죽겠다는 사람을 보고 피하는 거예요. 혼자 외로워 있는 사람 보고 피하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명절 어떻게 보낼지 모르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해가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 세상이 정한 규칙들 그거 무시하고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것들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런 질서를 가진다.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도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은 뭐라고? 여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이 정한 것, 세상이 정한 규칙,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것을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규칙을 무시하고 깨뜨리고 예수의 길을 따르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이야기가 뭔지, 너희가 세상 버리고 나를 쫓았으니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 나도 그날에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내가 세상 명에 다 버리고 주를 따른다는 그 찬송이 뭔지, 내가 세상 대신에 주를 사랑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게 뭔지,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규칙들, 선들을 다 지켜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규칙이 같이 가는 데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닌 곳에서 당연히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45번도 6번도 같이 쭉 갑니다. 가다 보면 갈라지는 데 있어요. 그 갈라지는 데서 같이 가는 데 있었으니 늘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갈라집니다. 그러니 어쩌면 처음서부터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6번부터 타고 갔던 거지 난 45번부터 타고 갔던 게 아닌 거죠. 무시하고 깨뜨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38절에서부터 42절의 이 말씀, 그냥 집안에서 밥 먹기 위해서 있다가 그냥 얄미운 동생 누나가 뭐라 그러고 예수님이 지금 달래주는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도전의 이야기, 무시하고 깨뜨리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 다음 이야기가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은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러니 묻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또 제자 중 하나가 묻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무시무시한, 어쩌면 그 부담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제자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 기도를 가르쳐달래요. 제자들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기도문 줄줄 외우고 있고요. 매일매일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달래요. 지금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를 가르쳐달래요. 갈망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고 그것들을 제자들은 갈망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가르쳐달라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갈망에 대답해주죠. 그래, 기도를 가르쳐줘. 아버지요 라고 시작합니다.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선들, 세상의 규정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날마다 임하여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에 없냐 관심 그거에 따라서 내가 봐야 할 것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 듣지 못하는 그렇게 허망하게 살지 말게 해달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일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게 해달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너희들 기도해라. 짧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가르쳐주시며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갈망하며 기도를 오래된 제자들 이 기도를 마음에 당연히 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저기도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로 보는 것 보고 들을 것 들으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이 질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세상에 있는 규칙들 그것들을 무시하고 깨뜨리면서라도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쳐야 기도에 온 것은 우리의 간구가 복이 되는 복된 교회라고 올 한 해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삶이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 삶이 되고 세상에 말하는 규칙과 세상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복 주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되는 그 삶, 변화되는 삶, 그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그 자리는요, 이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질서가 비틀어지는 바로 그 자리. 이 내 삶의 질서가 비틀어져서 하나님의 영생, 예수의 제자로 인생을 살아가서 내가 전에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 아니면 여리고로 가서 강도만한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게 아니라 사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이 되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로 예수 가르친 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제대로 그렇게 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우리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대로 그렇게 살려야 할 때 이 기도는 힘이 됩니다. 오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선한 사마리아에 가서 율법사에 가서 너도 그대로 해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보는 것, 그래서 내가 행하는 사람이 온전해지고 세상에서 나에게 말하고 세상에 말하고 무시하고 가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선을 벗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중국 이런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 미워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왜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과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거기에 공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꼭 외국에 무슨 일본, 중국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인형으로 갈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 그거 잘 못합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 쓰러져 있을 때 보살펴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붙잡아주는 거 그거 잘 못하죠. 수많은 거 한 번에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내가 보는 거죠. 내 앞에 보이는 것으로 가죠.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거기 쓰러져.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기 어디 무슨 갈대아에 어디 저기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로마에 있는 사람 그 사람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여기 사는 사람하고 이 사람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웃들이에요. 내가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에요. 거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지도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간청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영생,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그 복된 삶이 그리고 복이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을 걸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일,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정말로 예수님이 보시든 예수님이 들으시든 그렇게 내가 살아가기로 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주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나로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가르치시고 오늘 이 밤 우리가 또 기도하러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세상에 염려 많고 주님 발 앞에 앉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버려야 될 것들 무시해야 될 것들 깨뜨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을 부으셔서 그 어려운 환난의 시간들을 인내하게 하시고 거기서 연단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이 바뀌고 믿음이 굳건하여 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 또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인하여 생기는 귀한 생명이 내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우리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내가 복되고 내가 삶의 복이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 내 삶의 질서가 새로워지기를 기도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살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제목해 부르시고 통도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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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고 내 고사를 위해서 제거하는 것 같으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이제는 영생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상에 이제껏 우리가 살았던 길,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약속 따라 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니 주여, 이 말씀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신 대로 주여,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그 말 안에 앉아 주여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말 안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인지, 아버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또 얼마나 큰 도전인지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생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아버지 세상이 이루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도우심과 주의 영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내 생명 다해, 내 뜻을 다해, 내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그래서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 주가 행하신 일과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능력 없어도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해도 하나님 주 앞에서 모든 것이 아멘이요 또 예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울 능력이 내 손에 지금 없다 할지라도 주여, 보여지는 그곳에 내가 가서 내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세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이웃 사랑의 그 일들 아버지의 가서 행하기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요, 아버지의 그 일이 얼마나 세상을 가는 일인지 우리가 분명히 보기 시작할 그때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우리가 제 길을 가는 시간인 것을 알고 성령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힘껏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성령님 따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 따로 이웃 사랑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할 때 중보하며 기도할 겁니다. 기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복이 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생각하시며 롯을 그 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는 이 기도를 주가 들으시고 기억하시사 주께서 내 사랑하는 이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건져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 나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제목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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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